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오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 설날 보냈는데 민족의 큰 명절이나 소중한 그런 기념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정성껏 포장된 상자를 건네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물이라는 단어를 때때로 쓰는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선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물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물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요즘 한자 문화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퀴즈를 내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선물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먼저 뒷글자는 쉬워요. 물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줄 때 물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나 그냥 흔한 물건 하나 휙 던지고 가거나 집에 있던 거 그냥 안 쓰는 거 갖다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선물은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물 줄 상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어야 이게 선물의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물건 하나를 골라서 담습니다. 그 선물의 물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건 앞자 앞에 선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어떤 건지 여러분 쓸 수 있으세요? 선물할 때 선 하면 거의 틀립니다. 사지선 때 예를 들어서 할 테니까 한번 알아봐 쳐보세요. 선물의 선자가 1. 신선 선자다. 선. 두 번째는 착한 선이다. 선하다 이거죠. 세 번째는 먼저 선이라. 네 번째는 반찬 선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선선. 착할 선. 다 이렇게 손을 안 들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먼저라는 선.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반찬선. 한 사람 들었습니다. 네, 정답이 뭘까요? 애매하죠? 정답은 착할 선인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선, 좋은 걸 준다. 좋을 선을 주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 선물의 선은 반찬선입니다. 반찬을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글자를 반찬을 선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을 선, 착할 선에서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50점은 줄게요. 근데 그 옆에 좋을 선이 왼쪽에 고기가 붙어 있어요. 육자가 붙어 있습니다. 육변이 자리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좋다, 착하다는 그 선, 지극정성이다는 그 선자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뭐냐? 먹을 걸 줘야 돼요. 먹을 거를 주는 게 선입니다. 선물은 먹을 걸 줘. 누군가를 위해요. 자신의 이렇게 당신이 정성을 다해서 차려낸 이 진수성찬이 있는 식탁, 이게 선물입니다. 그런 물건을 건네는 거예요. 즉 먹고 마시는 식탁이 선물의 의미예요. 이 한자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것, 그런 걸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하여 이 고기상을 정성껏 요리해서 차려낸 식탁, 그거를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한자니까 중국이나 한국의 역사를 봐야죠. 역사적으로는 이 조선시대 임금이 어떻게 죄를 지고, 충신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충신이 죄를 짓고 유배지를 갔단 말이죠. 유배지를 갔는데 신하들끼리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싸워서 서인이 유배지를 가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배한 사람한테 음식을 내립니다. 그리고 혹은 충신이 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음식을 보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내는 음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선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사선을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선의 선자가 사선의 그 선자가 우리가 말하는 그 선물의 선자인 거예요. 또 사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 유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궁중의 요리사에게 명해서 가장 귀한 식재료를 직접 고르게 해서 신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신하는 좌천이 돼서 내려가 있지만 임금으로부터 밥상을 받는 겁니다. 이 음식을 받은 신하는 이게 단순히 그냥 무슨 영양 보충하라고 보내준 그런 식사가 아닌 거죠. 지금 임금이 뭐냐면 네가 지금 이런 당쟁으로 인하여 쫓겨나서 유배지에 가 있는데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임금이 내가 너를 여전히 나의 신하로 여기고 있으니 거기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나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의미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 밥상을 받았다는 것은 임금이 자기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신하가 했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임금이 값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은하라는 단어는 임금이 값없이 신하에게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마음에 이 선이라는 거, 이 반찬이 굉장히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이게 깊이 녹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밖에서 모진 풍파를 겪고 실패하고 좌절하다가 돌아왔어요. 그 쓴 잔을 마신 자식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출했던 자식이 어머니 앞에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가 홀로 기다리던 어머니가 자식을 다구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너 왜 실패했어? 너 집 나갔어? 너 왜 뭐 그 모양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이 어머니는 그냥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정성껏 차려낸 이 따뜻한 밥상 하나를 자식 앞에 넣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래서 어머니도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100마디 그 말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 한 그릇이 자식을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앉아서 밥 먹어라 그런다고요. 사랑한다가 아니고 밥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상을 차렸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다시 일어나라 하는 그런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한국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르죠. 아버지는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있는데 그 얼굴 안 보는 게 미워서 안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보게 될 이 구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밥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재물, 자기의 아들 독생자라는 가장 귀한 재물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 앞에 차려내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과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그 생명의 상을 차려내시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 그 무너진 자리에 오셔서 차갑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야단치고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 식탁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 지극한 정성, 그리고 그 위대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은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살아가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보이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는 도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여야 돼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에게 자리를 내줘요. 그리고 자리를 내주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숟가락조차 들 힘이 없는 이 무력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어떤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힘까지도 잃어버렸을 이 밑바닥,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때 비난이나 비판의 눈초리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부엌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처럼 부엌으로 달려가서 상을 차리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동기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그것은 오직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2장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헬레어의 그 문맥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비참하게 한 상태에 처한 자를 향한 어떤 끊어지는 듯한 창자를 뜻해요.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그걸 이제 우리 말로는 단장의 슬픔, 단장의 아픔 그럽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끓어오르는 창자, 우리의 불쌍함을 때문에, 이 비참함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창자가 아파지는 듯한 이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근본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실패하는 우리를 비난이나 책망의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거예요. 전부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식탁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식탁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에요. 시편 기자 다윗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디서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과 잔을 주신다고요.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을 차려주세요. 밥상인데 이건 무슨 밥상이냐면 왕이 신하들을 위하여 펼쳐놓고 베푸는 그 공식적인 연회, 파티를 말하는 거예요. 파티의 상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방의 대적에게 포위된 상태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 위급한 이 상황에서 대적들이 바로 앞에서 노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밥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위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황급하게 피신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도망을 가고 싶은 거죠.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뭐예요? 이런 상황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십니다.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고 평온하게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그냥 앉는 건 너 내 자식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만지심에 지키고 계심으로 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적들은 보기만 볼 수만 있지 손을 대지 못하고 이 자식은 거기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그 대적 마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가 이 밥상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 잘났거나 의롭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우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그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우리죠. 너희가 우리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살아있는 날 이렇게 하세요? 이런 대로 이제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그 어떤 지구자구책도 마련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무능력자에 갑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책망도 필요 없고요, 훈계도 필요 없고 뭐 도덕적인 가르침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그런 게 다 뭐 필요하겠어요? 지금 죽어 있는데 너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착하게 살아라, 뭐 서로 사랑하면 살아라 이런 거는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필요한 솔루션이 딱 하나 있는데 죽은 자에게 유효한 솔루션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는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만이 이 죽은 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절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고자 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이 절망의 아주 무덤 속에 갇힌 거죠. 거기에서 뭐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셨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 5절로 넘어가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를 딱 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괄호를 딱 해놓습니다. 여기서 살리심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누워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우리, 이거를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살아있다고 움직이는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숨을 쉬지 못하던 사람이 숨을 쉬게 됐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통치 아래서 죽어있는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밀어넣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부터 살아있는 자로 변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썩어가던 시체와 같은 거였는데, 이 썩어가는 시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부활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살리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천의 영광까지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그게 에베소 2장이라고, 6절이라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단어 두 번이 나오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것은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성도의 지위가 더 이상 이 땅의 부족함, 결핍에 매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근본은 결핍이거든요. 우리가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뭔가 1%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부른다고요. 죄의 시작이 그것이었거든요.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그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만이 결핍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조금의 결핍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 이 땅에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결핍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은 것,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욕심 가운데 묶여 있지 않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고단한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고단한 현실 속에 있고 우리의 몸은 계속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적 존재는 통치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와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의 지위에 관하여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하늘의 권세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절망, 이런 광야, 이것들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권세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힘, 이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세요. 대접을 하십니다. 손님이 와 있는 것처럼,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환대를 하세요. 그 환대가 아주 일방적입니다. 이 일방적이고 아주 지극한 이 하나님의 환대는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환대는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영광, 이거를 뒤로 하고 이제 로뎀 나무에 앉아서 그 안에서 모든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구약에 나오는 한 선지자 엘리야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재현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려고 해요. 선지자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엘리야라는 거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처럼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불꽃처럼 자신을 살랐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을 불꽃처럼 사르는 사람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가뭄이 온 땅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 메마르게 했어요. 그때에 그는 갈멜산 정상에 올라서 영적 배수진을 치고 거대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신과 여호와, 영적인 전투를 벌여요. 거기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습니다. 1대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950대 1로 그 950이 모여 운집한 그곳에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는 아주 거대한 불의 바다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을 먼저 딱 수축하고 그 도랑에 파서 물을 거기다 붓습니다. 아주 이게 950대 1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는 온 영혼을 다 쏟아부어서 자신을 불살라요. 그래서 온 영혼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 들, 흙 다 태우고 엘리야가
부어놓았던 도랑의 물을 다 핥아서 없어집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찬양의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 그냥 외쳤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이때 엘리야의 심장도 뜨겁게 요동칩니다. 드디어 일을 다 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승리를 얻은 후에 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거기 있던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딱 선포를 해요. 이때 그는 자기의 열심이 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열심이 그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눈보라처럼 차가운 현실의 한파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 아합 왕, 그 상대편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내 이세벨은 더 악합니다. 인류에서 가장 자비심 없고 가장 악랄한 여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합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치를 떱니다. 그 전투에 패배해서 치를 떨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래요. 엘리야를 죽이하러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 하나와 갖게 하겠다. 내일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여서 이제 너를 내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 서슬퍼런 이 칼날 같은 이 한마디에 그 바로 조금 아까 갈멜산에 그냥 불을 다 끌어내렸던 이 엘리야의 견고한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밀려오는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너무 대조적인 거죠. 그 앞에서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이겼던, 믿음으로 이겼던 엘리야의 모습은 이제 초라한 한갓 패배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 갈멜살, 방금 있었던 갈멜살 전투의 영웅이 온데간데서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는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유대의 광야로 숨어들어요. 근데 하루 조금 얼마 가지도 못해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절규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내 생명 지금 거둬달라는 거예요. 완전 패배자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친 사람의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의 열심으로 쌓아 올린 그 신앙의 탑, 공로의 탑이 무너지는 파산선언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원망 섞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직면한 이 고통은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이런 피로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엘리야의 영혼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아주 그런 와르륵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거는 그때에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었고요.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는 지독한 외로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세요.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고독한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호맥의 뜨거운 바람 앞에 노출이 된 엘리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바람에 노출된 엘리야의 자아는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만 겁니다. 영혼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때 하늘에 불을 막 호령하던 이 선지자가 이제는 이 항구를 초라하게 로뎀 나무 아래 그늘 아래 죽은 시체처럼 누워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죽음만을 구걸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이런 거, 아무도 자신을 또 이해해 주지도 못한다는 고립감,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러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그를 깊은 심연의 바다 아래로 그냥 풍덩 빠지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은 자처럼 로뎀 나무 아래서 상심이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넉넉하오니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그 죽음을 요청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식탁으로 응답하십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밥상을 딱 차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여기 오셔서 엘리야의 잘못, 실패 이런 거 책망하거나 그의 지금 비겁함 이런 것들을 꾸짖으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쳐 잠든 그 곁에, 그의 곁에 세밀하고 고요한 사랑으로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곧 뒷부분에 나타나요.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전의 사건입니다. 이 위대했던 이 선지자가 스스로를 포기한 그 처참한 절망의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비난의 벼락을 던지지 않으시고 대신에 따뜻한 숯불을 피시는 거예요. 거기서 숯불 연기를 피워올리면서 친히 상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이 가장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 갈멜산에서 보다 그 큰 불보다 지금 조그만 온기가 있는 불을 하나 피우신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불벼락 이런 것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가장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로뎀 나무 위에 고요한 식탁이 딱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따뜻한 숯불이 패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어루만지다 라는 히브리어, 이거는 쉬우니까 나가라는 말. 이게 외국어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나가가 그 어루만지다 그런 뜻이에요. 나가랑은 전혀 다르죠. 한국에서 뭐 나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루만지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처 입은 자를 어루만져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에게 왜 도망쳤니? 뭐 이렇게 다고친 게 아니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날선 훈계를 늘어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저 이 먼지구덩이에 빠진 이 선지자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 한 병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건 엘리야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내신 선물이에요. 그 밥상입니다. 그걸 선물이라고 불러요. 엘리야는 이 다정한 환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실패하고서 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산이었는데 지쳐서 하나님 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먹을 걸 주시면서 네 갈 곳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앞에서 지르는 이 비명소리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거는 지친 자의 물음심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뭡니까? 자기의 열심의 끝을 본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박살난 걸 본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완전히 파산해서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이때 가장 정직한 고백인 겁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정직하고 실존적인 실제 일어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조상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자신의 유능했던 이것이 한낱 헛된 것이었다. 유능했던 이런 것들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신화 같은 그런 것, 이런 거를 인정하는 아주 뼈아픈 고백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보내시고 거기에서 자기 부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갈멜산 영광 뒤에 숨습니다. 앞에 거창한 가면을 쓰고 살아요. 이 가면을 쓰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뒤에 있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을 쓰고 이 페르소나라는 것이죠. 자기 성품이 그런 것처럼, 난 워낙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난 워낙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건데 그 뒤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갈멜산의 영광 뒤에, 이 로뎀 나무 뒤에 우리의 어둠을 숨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뭐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자꾸 보여줘요,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내 신앙으로 승리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이 오만이 꺾이는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숨겨진 인간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면을 벗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르러서야 우리의 가면을 벗고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밑바닥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그것은 완전한 절망인데, 우리는 거기에 누워서 죽어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건데, 그 사실은 파멸이 아니라, 우리의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는 회복의 서막입니다. 우리가 그 밑바닥에 떨어져서 자신을 부인하고 어쩔 수 없는 절망에 빠져서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서막 1장 1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 나의 도덕,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나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멈춰버린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각을 할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이 에고, 이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기네 부인이 시작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항복이 일어나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내가 증명할 수가 없구나,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의 이 좌절, 이 한숨,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를 구원이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절망, 파멸 될 것 같은 이 시점이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절과 한숨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의 본질적인 것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가장 올곧은 통로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선포해서 알려줍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그것이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선물이 뭐라고요? 밥상 차려주시는 거라니까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우리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하심, 이게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섞고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차려주신 상을 받아먹는 빈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회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게 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이 정도를 받으셨으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액션은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손길입니다.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딱 못을 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구원의 모든 과정입니다. 구원에는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은 은혜와 믿음이 결부된 이런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말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물이라는 그 한자 풀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서 차려주신 그 생명의 밥상, 그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밥을 지은 공로는 자녀에게 없어요.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려놓으신 그 밥상 앞에 앉아서 눈물로 그 뜨거운 생명의 양식을 이거를 먹으면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먹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이 선물의 성격 더욱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선언은 인간이 쌓아올린 어떤 종교적 업적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도덕적인 노력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하나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이 인간의 조건은 하나도 없고 온전히 100%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면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 주면서 정말 그거는 신뢰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거 얼마요? 20불이에요? 그러면서 20불 딱 줘보세요. 이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그 선물 20불로 못 박는 거잖아요. 그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건데 20불이라는 이것으로서 뭐 내가 10불짜리를 선물했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불짜리 선물했는데 20불짜리 받았다고 내가 10불 벌었네 그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잔소리 없이 받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주면은 이거 뭐 거절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왜 이거 주세요?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구원이 우리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일할 만큼 받는 보수가 되는 거예요. 20불짜리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거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래라는 건 없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인 거죠. 자신의 무능력, 내 무능력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는데 뭘 자랑해요. 오직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우리가 높일 뿐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이카루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카루스는 뭐냐면요.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왁스,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날개를 달고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아버지가 경고를 합니다. 그거 너무 낮은 데로 가면은 이거 굳어서 날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높은 데 올라가면 이게 뜨거워서 녹아.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만에 빠집니다. 내 날개가 태양에 닿을 만큼 나는 올라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서 이 만든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려고 그 발명한 거를 손보고 이런 걸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날개를 딱 달고 올라가는데 필사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뜨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밀랍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던 이 사람은 비극적으로 추락을 해요. 이것이 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그런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하려던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도덕이나 선행이라는 이 밀랍으로 만든 이 허접한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에 도착을 하려고 이 날개를 짓을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 이 교만이라는 것에 딱 걸리는 겁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나의 도덕으로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위로 날아 올라가서 뭐를 쟁취하는 이런 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고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냐면 이 추락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추락한 자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값없이 차려주시는 밥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는 자기의 일에 대한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계속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려주셨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나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왜 부르는 거예요? 무슨 나의 기분이 좋기 위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다. 나는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물론 고백입니다만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빼놓고 뭐 흥얼흥얼하는 찬송은 다 부질없는 짓이죠. 참된 찬송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멈추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차려내시는 선물을 받는 것,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 감사로 받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꾸짖지 않으시고 조용한 식탁 차려주셨잖아. 그때 6절을 보시라고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니. 엘리야가 눈을 떴을 때 그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다고요.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게 아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숯불이라는 거는 뭐죠? 뭘 태우는 거예요. 청결하게 만드는 연단의 불입니다. 이 차가운 인생의 밤을 녹이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그 앞에 있었던 거대한 불은 심판을 상징했고요. 여기에 있는 따뜻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숯불이 딱 등장을 하죠. 떡이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 하나님의 그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익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유행가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유행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익혀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움으로써 이게 먹을 만한 떡으로 익혀가는 거죠. 우리 깨어지고 부서진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불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숯불 위에서 이제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빚어지는 것 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처를 만지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숯불의 온기가 담긴 이 떡을 주십니다. 이 떡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로, 존재적인 위로를 하나님이 건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숯불 위에 있는 떡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요. 이 세월이 흘러서 이 숯불이 뭘 하냐 하면은 이 숯불은 호숫가에 생선을 굽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는 엘리야 같은 면이 많아요.
엘리야 같이 열심히 강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내가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고 열심을 막 냈죠, 베드로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해요.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 엄청났던 그 베드로의 열심이 완전히 엘리야처럼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이 베드로도 완전 절망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향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물질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물고기 다시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그런데 거기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잡지 못하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해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쳐있는 베드로를. 그러니까 그물질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그냥 막 자기 힘으로 막 그냥 그물이 그냥 거기에 물고기들을 잔뜩 잡았던 그 실력 다 어디로 가고, 아무리 던져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물질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여기에 이 지친 상황에서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해변으로 딱 올라왔을 때 예수님을 보는데 그가 딱 본 게 뭘까요? 올라왔을 때 딱 본 게 뭐냐면 숯불입니다.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 숯불을 봐요, 거기에. 베드로에게도 숯불이 나타나고 엘리야에게도 숯불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을 숯불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숯불은 그 수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가 못한 거. 나 주님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거. 예수님을 내가 죽더라도 따라가겠다 하다가 결국 그 자기의 좌절, 자기 가진 자존심 다 구겨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 다 잃어버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장소에서 뭘 보죠, 이 사람이?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대제사장에 거기서 뭘 봅니까? 불을 쬐단 말이죠. 거기에 불이 있었어요.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수치스러운 그 숯불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그냥 조그만 여자아이가 왔을 때 나는 아니야 이랬던 그 모습이 베드로의 기억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숯불은 그런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숯불은 뭐예요? 그 전에 그냥 막 불 떨어졌던 이런 불이었다면 이것은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잖아요.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초라하게 쬐고 있던 그 숯불,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걸 봤을 때 베드로는 자기를 책망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했던 것을. 근데 거기에 나타나신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베드로를 심판하거나 비난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뭡니까? 지금 배가 지쳐서 배가 고파진 이 베드로가 먹을 생선을 굽고 계시는 거였죠. 그 숯불은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입니다. 주님은 그 아픈 기억의 숯불을 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를 위하여 생선과 떡을 굽는 치유의 불로, 숯불로 이걸 사용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이래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어요. 예수님 아직 못 만났죠.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라와서 본 거는 숯불이었고 생선이었고 떡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와서 아침 먹어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랑 너무 똑같죠. 막 그냥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밥 먹어라.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은 베드로에게 너 나 왜 배신했어, 이렇게 안 물으셨죠. 대신 아침 먹어라, 조반 먹어라. 주님은 이 밤새 헛금을질 던진 이 지친 베드로를 위해서 직접 숯불 앞에 앉아서 생선을 뒤집고 떡을 굽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찬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반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 체면 다 구겼죠, 베드로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 다 잃어버렸어요. 나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온 제자에게 주님은 손으로 직접 구워낸 따뜻한 한 끼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식탁 앞에서 베드로 행위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더 이상.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고 저주했고 도망쳤어요. 그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따지자면 그가 받을 것은 뭐예요? 책망과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의 행위를 보지 않으셨고 오직 베드로의 사랑을 보신다고요. 베드로가 그 후에 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못하고 배신하고 도망을 쳤는데 그 후에는 사람이 변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나타나세요. 그리고 3번 질문하신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딱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행위나 뭐 어떤 실력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중심에 아주 조금 남아있는 거, 다 없어지는데 조금 남아있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애달픈 사랑. 조금 남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신도 없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나 뭐가 남아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이것만 딱 보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뭘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죠. 뭐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이런 행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뭘 하겠어요. 선교사님들에게 그 말씀 전한 것도 주 맥락이 그거예요. 행위로 선교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 너무 행위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목사들이 다 실패하죠. 나중에 가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구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차려주신 그 숯불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숯불 앞에 서서 은혜와 사랑을, 그 상을 차려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결국 신앙의 절정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차려주신 사랑의 식탁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차려내신 그 선물에 대한 베드로의 정직한 응답이라고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숯불 앞에 앉으신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의 가장 깊은 신비이자 우리가 말하는 선 한자가 어떻게 돼요? 고기 육자에 좋을 선이라고요. 이 고기 육의 전체가 뭔지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차리신 식탁에는 반드시 고기가 있어요. 이 채소로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립니다. 반드시 고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피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차리시는 식탁에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식당에 들어갔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값이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데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준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물이죠. 그냥 공짜에서 공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밥상 차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가 사와야 되고 밥상 차려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밥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밥상의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살이라는 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살입니다.
헬라 원어가 삭스라고 하는데 이 삭스라는 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피가 흐르는 실제적인 고기 덩어리라고요. 고기 덩어리를 말하면 나의 고기 덩어리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받은 선물 속 그 고기 육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진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신 주님의 거룩한 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의 몸을 제물의 고기로 내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 6월절 때, 6월절 밤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을 비껴갔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근데 단순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불에 구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숯불 위에 구워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 생선을 먹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생선이 복음의 상징이었거든요. 물고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뭐냐면 어린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6월절의 비결은.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선물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 이 파산한 영혼, 다 깨어진 이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거대한 나무를 태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활활 타는 그 불 위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불 같은 것을 구우셔서 우리에게 내주신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숯불이 뭡니까? 예수님에 있어서 숯불은 주님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셨군요. 그 불 위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주님의 고난입니다.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고통, 갈증, 배고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엘리야의 경우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피우셨던 그 숯불, 그리고 디베랴 해변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피우셨던 그 숯불, 이것보다 더 훨씬 처절한 불꽃이죠. 자신의 아들을 바로 거기에 구우시는 거잖아요. 그 위에 제물로 올리시는 거죠. 더 아주 처절하고 맹렬한 십자가의 불빛을 우리를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나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숯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설을 레미제라블 보시면 미리엘 주교가 값비싼 은초대를 주잖아요. 그래서 장발장의 영혼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 이 마귀의 노예 시장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노예가 됐던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이것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의 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그렇게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값싼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식탁에 맞은 그 식탁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찬도 하지만 이거는 거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점이 찢어나가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점이 찢어나가고 거기에 쏟아진 피의 희생의 결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참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처참한 건데 우리에게는 주어진 선물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쟁취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차려내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그저 주님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내 배고픔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 차려주신 그 사랑의 밥상을 받아 먹는 것뿐입니다.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그걸 잘 먹는 것밖에 뭐 더 바라겠습니까? 이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고기 육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잘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위대한 생명의 선물, 이 생명의 양식 받은 우리는 뭐 도대체 어떤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이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그렇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숨가쁘게 뛰어가는 우리의 이 삶, 이 세상에서 뛰어가는 이 숨가쁜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강력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뒤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지친 로뎀 나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밥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숲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밥상을 먹는 겁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거, 나는 뭐가 안 된다, 맨날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런 소리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뭐 죄가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뭐 나는 자격도 없다. 내가 뭐 나 같은 자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구석진 그늘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패배를 자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연약함과 패배는 달라요. 우리는 외적으로 온유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계속하고 난 못한다고 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 거부하는 교만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러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맡에 따뜻한 숯불을 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준비하고 계시고 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손을 뻗어서 하나님 차려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감사로 받아 먹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고 옆집 아줌마가 와서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옥죄하던 이 죄책감을 벗어버려야 돼요. 패배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무능함 이런 걸 이제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환대하심, 이 식탁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당당히 우리의 발걸음을 그 앞으로 옮기셔서 그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늘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걸 먹었으면 그걸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주시는 음식 먹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거친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밥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적박한 세상 이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이 여정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쩌다 한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예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담긴 말씀의 밥상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주님이 내어주신 이 주님의 몸, 주님의 피가 내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찬에서 그걸 받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도려내서 우리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배고프고 지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쓰러질 때마다 이것으로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이 숯불 위에 있는 생선으로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회복시키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눈을 떠서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 인생의 혹독한 이 겨울, 이거를 지나면서 굶주려 떨고 있는 이런 영혼들이 있다고요. 실패의 쓴 잔을 마신 영혼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두룩히 많이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그걸 하고 있다고요.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형제 이웃이 있다고요. 그 그물질 하다가 실패하고 그 바닷가로 올라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숯불을 피워야 된다고요. 숯불을 피고 떡 한 조각을 한 점을 권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대접하는 이 위로 섞인 한 끼의 식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정성이 담긴 손길, 이 하나가 죽어가는 하는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사설이 되는 겁니다. 아까 임금이 내리는 여러분 삶 전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은혜의 밥상을 그 앞에 놓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이 할 필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걸 받아 먹으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혜의 여정을 이 한 구절로 딱 정의를 해요.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아들을 쪼개어서 차려내신 완벽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족함이나 실패한 과거에 이제는 더 이상 매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려주신 이 은혜의 식탁에 기쁘게 우리가 둘러앉아서 생명을 누리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또 다른 생명의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 차려낸 선물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사시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이 될 것을 기뻐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선물로 차려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식탁 앞에 앉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주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라는 그 숯불 아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구원하신 그 지극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탈진해 있거나 디베레아 해변의 베드로처럼 자괴감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과 의지가 파산되고 산산이 쪼개져 버린 그 자리에서 주님은 비난이나 심판의 눈초리가 아니라 따뜻한 숯불 연기를 피워 올리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것을 우리 믿음의 손을 벌려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이 날아오리려는 우리 교만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차리신 은혜의 식탁 앞에 겸손히 앉아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거친 광야와 같은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담대히 걷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또 다른 이웃의 헐벗은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풍성한 식탁 차려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